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목마른 인생아, 목마른 사람아, 목마른 인생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초신자가 있을 걸 생각하고 말씀도 같이 우리 기초신자하고 맞춰서 전할 텐데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거, 육신의 출생이라고 그러죠. 또 한 번 출생은 영적 출생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또 한 번 태어나는 거. 겉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20살 때 중생할지, 다시 태어날 때 영적으로, 30살 때 할지, 죽기 일보 직전에 태어날지,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 말고 또 한 번 출생이 있어요. 겉사람은 똑같아. 환경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시 태어난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보면 이거야 이거, 이야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은 태어난 거야. 그 사람은 실력이 그때부터 공부 실력이나 운동 실력이 팍 성장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돼. 이거다 이거. 예.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태어나는 거 말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출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어젯밤에 왜 이렇게 꿈자리는 아니죠. 꿈을 많이 꿨는지 몰라요. 근데 그 꿈은 육신이 돌아가면서 꿈꾸는 게 아니거든. 영혼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게 막 돌아다니면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없으면 육신은 이틀만 지나면 썩은 내가 나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거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와 이게 싹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와 기뻐, 막 행복해. 자 살살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삼층 가면 됩니다. 막 기뻐, 행복해, 너무 기뻐, 행복해. 자식을 낳은 것보다 돈 1억 1,000만 버는 것보다 여러분 비교가 안 돼.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멘이야. 아멘 해봅시다. 해봤죠. 막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한 거야. 막 그때 막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런 것은, 이런 영적 체험이잖아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주는 거 우리가 막 따라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았는데 내 안에 새로운 생명,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자가 내 속에 싹 들어왔어요. 인생이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주를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게 되고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거예요. 이게 중생 체험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 거듭남인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데 자식을 낳잖아요. 삼촌부지 다 자식을 낳잖아요. 아이고 사랑스러워. 아이고 이러면서 자식. 또 자식 못 낳잖아. 더 좋아. 이거 더 좋아. 자식을 낳아서 옹야옹야 먹이고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충분히 몇 년 전에 됐기 때문에 5, 6년 전에 이제 모든 거 좀 알겠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래 만족하고, 그러다가 손주까지 나봐 또 더 좋지. 막 그래 직장 취직해봐 또 막 그래 더 좋지. 막 사업이 잘 돼봐 돈 많이 벌어봐 막 기분 더 좋지. 막
그래요. 좋은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봐 더 기분 좋지. 막 그래요. 그래, 행복하고 만족하고 막 그래요. 막 놀러 다니자. 알라고요. 맛있는 거 줄게. 막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뭐 나쁜 건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어. 그러더니 한 번은 제가 그런 경험도 했어요. 자기 자식 손주죠. 보다가 내가 좀 잘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들놈이 저한테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는지 아버지한테.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막 자기 아들은 저한테는 손주잖아요. 이야, 섬찟하다.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더라. 점점점 멀어지는구나. 그래서 아까 어떤 분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남는 건 부부만 남아요. 그런데요,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혼자 남아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지 않거든요. 혼자 남아.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랑스러운 사람들,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뭐만 남냐? 나도 죽어요. 내 속에 썩지 않는 예수 생명만 남아요. 이거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만 남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 징병을 당해서 남양군도로 끌려간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 비참한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요. 근데 우리 그 대한민국에 끌려가는 그 젊은이들이 그냥 목이 타잖아요. 근데 일본 군인들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 마셔야 되니까. 목이 타가지고 일주일 정도 막 배가 항해를 하는데 너무 목마르니까 눈이 다 뒤집혔어요. 젊은이들이 물. 근데 물을 안 줘요. 그리고 꾀병 부린다고 막 때리고 구타하고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바다에 뛰어들어가고 싶더래요. 물을 안 주니까. 바다 물이잖아. 막 그럴 심정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육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흐르는 물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양동이 물을 이렇게 그릇에 마셔야 되는데 양동이에다가 물을 잔뜩 해가지고 다 마시더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 실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의 갈증은요, 이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안겨줘요. 바다 빠져 죽고 싶다니까요. 너무나 갈증되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 갈증 느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육신의 갈증 참 대단한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 근데 육신의 갈증보다도 더 심한 갈증이 있고 더 심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갈등이에요. 왜 선지국가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합니까? 먹고 살만한데? 생각해 보셨냐고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금의 삶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삶에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조사에 의하면 서울 중산층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그 조사에 있어요. 한 2개월 전에 조사인데 중산층 이상이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산층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삶에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불만족이 몇 프로 같아요? 불만족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산층, 잘 먹고 잘 살아.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 87%랍니다. 잘 못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 그거 이럴 수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중산층 이상인데 87%가 불만족이래요. 그래도 더 깊게 보니까 그러면 13%는 만족이냐? 그것도 아니야. 보니까요, 8%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만족한 건지 안 만족한 건지 그냥 산다. 그냥 뭐 그렇게 사냐?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진짜 만족한 사람은 5%밖에 안 된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적으로 어떤 부귀영화라고 그러나요? 잘 먹고 잘 산다. 중산층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부귀 어느 정도 삶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이 다윗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왕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편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름 같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물이 있으니까 목마른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알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존재, 우리를 만드신 분이 살아계시오. 그분과 통해야만 만족한 거예요. 그분과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런 증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 사실은 짐승이나 동물들은요, 이 육적인 목마름만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 돼지, 소, 말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잘 먹이고 그냥 막 주면 그냥 만족해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요, 육적 목마름이 있음과 동시에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는 지혜서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개, 돼지, 소, 말에게는 안 주었어. 사람에게만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사람에게만 주어졌어. 그런데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잠깐 자식, 잠깐 손주, 잠깐 통장, 잠깐 집, 잠깐 여행. 그런데 그때뿐이네. 그때뿐이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존재죠. 무엇인가 자꾸 부족함을 느끼고 더 채우고 싶고 막 그러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막
달성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고 그러죠. 안 좋게 얘기하면 욕망이고, 뭐 긍정적으로 욕망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잠도 못 자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힘써요. 갈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권세로 채우려고 해요. 제가 쭉 한번 훑어볼 텐데, 사람은요 막강한 힘을 소유해 가지고요 막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대장이야, 왜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권력의 욕구라고 그러나요? 권세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쩌다 딱 잡았잖아요. 그 위치에 올라갔잖아요.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하려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그렇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막 더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이 사라지면은 갈증이 더 증폭돼요. 그게 안 되면은 자살하는 거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바보 멍텅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권력의 그 갈증을 채우고 막 유지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흔적들이 계속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왕권을 탈취하려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막 왕들의 권력 투쟁이 있었잖아요. 이집트의 카타피라는 그 사람, 무바라크 이 사람도 막 30년 40년 막 권력을 잡고,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이번에도 보니까 막 계속 법을 바꿔가지고 권력을 유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당 야당 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인품이고 많이 배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면 전부 다 진흙탕이 되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돼요. 권세가 무서워요. 그거로 자기의 어떤 만족감, 행복감 이걸 느끼려고 해요. 또 사람들이요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짐승은 여러분 잘 알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요 배고플 때는요 막 잡아먹어, 그러다가 배가 떡 부르잖아요. 그럼 먹을감이 바로 앞에 있어도 쳐다보고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 와서 그걸 잡아먹어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잠만 자. 짐승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배가 불러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가 불러도, 누가 배가 불러? 내가 배가 불러. 내가 배가 불러도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조금 더 계속 축적하고 쌓아놓고 저장해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자라난 즉, 사망을 낳는 즉.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욕심 때문에 죽는다 그 뜻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입니다. 욕심이 자꾸 자라나 끝이 없으면요 이게 왜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채우다 보면 사망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멀어져.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냥 말하는 대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과 갈증이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아내도 필요 없어요. 막 죽여. 자식도 죽여. 막 그냥. 그죠? 이제 너무나 일상화 돼가지고 이제 큰 빅뉴스도 아니잖아요. 다 자기 뭐 친구도 필요 없어요. 체면도 필요 없어요. 양심도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물질이 생긴다 그러면 신앙도 필요 없대. 좀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평신도가 저런 평신도들이 저 교회는 많으니 얼마나 좋을까 참 그랬어요. 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이 근원인데 그걸 몰라서 하나님과 멀어져.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많아질 것이래요. 왜? 물질, 사람들이 자기 배를 하나님 삼을 것이라 예언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채우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명예로 채우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욕구가 또 생기는 거죠.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정치인들 보면 몇 번 뭐라 그러나요? 정계 은퇴하고도 다시 나와. 그리고 막 다시 떨어졌는데 또 나오고 떨어졌는데 또 나오고 막 낙선하고 또 미련을 못 버려서 한 번만 이번에 한 번만 더 주변에 다 찍어줄 것 같아. 그래서 자리를 내놓지 못하죠. 노탐이죠, 노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비스무리하게 예화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분을 진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화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제 진짜 제가 직접 들은 거죠. 너 아직도 장로 못 땄냐? 계급장에. 너 아직도 권사 못 땄냐?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그 끊임없이 자신의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 만족,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 끌려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채우면 탁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먼 데서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보다 지금 더 좋은데 왜 안 하냐고. 주님 바라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예욕에 끌려서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 35년 이상 해보니까 그게 다 보여. 아름다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욕구를.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죠. 사람은 때로 그 아름다움이 최고의 우상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더 말할 거 없죠. 남자분도 마찬가지. 멋있다, 잘생겼다, 이쁘다 그러면 뭐 좋잖아요. 좋잖아요. 예뻐진다 그러면 요새는 TV 잠깐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점점 젊어지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풍선 같아 얼굴이.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보톡스 맞은 거야. 그리고 잘못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생겨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그런 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데는 이게 무관심합니다. 외적 모습을 가꾸는데 막 목숨을 걸고 살아. 그런데 보세요. 같이 봅시다. 그게 얼마나 가나? 그게 얼마나 가나? 제가 60이 넘으면서 몇 년 전에 넘으면서 계속 제가 그 습관이 생겼어요. 딱 나오면 저 사람 몇 살이지? 이름 찾아보면 금방 나오잖아. 몇 살이지? 나보다 많게 보여, 적게 보여.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늙었지? 세월이 흘렀나? 아이고, 그렇구나.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연예인이, 저 탤런트가,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진짜 이쁘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나왔는데도, 화장이 아니야, 분장에 나왔는데도 보니까 그 현재 모습 보면 아주 이상해. 이상해. 얼굴이 막 늙었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상해. 막 추한 것 같다. 막 허망함을 느끼고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게 인생이에요. 아름다움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얘기 있잖아.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 목욕을 하고. 일주일에 행복하고 싶으면 이발을 하고. 1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인간의 욕심은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걸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에로스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선진국가일수록 많이 퍼져나간다고 그래요.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없는 육체의 편안함을 즐기는 거야. 막 즐기는 거예요. 말세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래.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도 있는데 필요 없어.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래서 그냥 홀로 사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뭐 자연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중심, 솔로 인생 뭐 이런 것들이 막 우주순처럼 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뭐 코로나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 뭐 유흥과 환락과 성의 개방, 동성애, 간통죄, 폐지, 불륜, 밤의 문화들이 막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아시죠? 아무리 익산에 살아도 다 뉴스를 통해서 알잖아요.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여인들의 품에 막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야. 야, 안 부러워 저는. 제 아내 하나면 좋게. 비우지 마세요. 후궁이 700명이야. 후궁이. 첩이 300명이야.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도리어 이 솔로몬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아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고 맨 마지막에 이렇구나 깨달은 거, 그거 여러분 항상 붙잡기를 바라요. 뭐든지 중요한 겁니다. 노년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1000명의 여자들이 내 옆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신의 즐거움, 쾌락, 헛되다는 거야. 그래서 허무감을 느끼고 허전하고 열매가 없고 더 목말라. 뱃사공에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바닷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왜? 그 바닷물이 목마르다고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약과가 돼가지고 끝나는 거죠. 그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이방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 대낮에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사는 네 남편도, 네 남자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런 대화가 짤막하게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5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 어떻게 채우냐고. 예?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 만족한데요 오래 가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영적인 갈증, 목마름,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야, 이 여인아, 이 운물에서 물을 또 마신다고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 안 그래. 그러나 잘 들어. 내가 지금 박운환 목사를 2022년도 119 이때 통해서 주는 말, 내가 주는 물은, 말씀은 리빙 워터야, 활천이야, 생명수야, 살아있는 물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반짝 뜬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내 남편보다, 자식보다, 손주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육체적인 쾌락보다, 즐거움보다,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냐고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세요.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낮에 사람 눈을 피해서, 남편 5이니까 손가락질 당하니까 사람들 없을 때 대낮에 와서 물 떴거든요. 그럼 대낮에 와서 사람 눈 피해서 내가 이곳에 올 일도 없잖아요. 이 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신뢰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교회 나왔어. 2022년도 11월 20일 날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교회 나와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가 안 가. 똑같은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종교인. 그러면서 대화를 했더니 이 여인이 그럽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있는데요. 우리 조상 야곱은요,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운물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고 자식들도 물을 마셔서 해결했고, 오늘 여기 쭉 나옵니다. 우리 그들의 짐승들도 이 물을 마시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에 대한 이 퀘스천 마크, 불신, 의심이 있는 거지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요, 예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을 다 걸고 믿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존재입니까?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정말 생명수가 되시고 활천이 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면서, 운전하면서 예수가 누군가? 정말 내 인생에 믿을 만한 분인가? 이때 예수님이 야 옳았구나,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넌 5번 같이 남자를 바꿔서 살고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기에도 쭉 본문에 보면 나와요. 다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꿰뚫어 보셨다. 꿰뚫어 보시고 다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숨기고 살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야, 예언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찾고 있는 그분이었던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도 내고 운전도 하고 교회 나오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랬어요. 한편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나서 현재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고 또 새로운 남자하고 사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삶의 만족이 없어서 그래. 삶의 의미가 없어. 이 남자 성격이 화끈해. 근데 이거 너무 폭력적이야. 이 남자 성격이 차분해. 근데 너무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여러 가지로 불만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불만이 있는 거지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러세요? 권세고 물질이고 이성이고 쾌락이고 명예고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그걸 찾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과 마음과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요? 얼마나 산다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쫙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선포라는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이제 몫이요. 선포예요. 그때 여기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그 말 듣고 팍 꽂힌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땅에다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말든 상관없이 진짜 예수 생명을 내 속에 얻었기 때문에 야,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살만하다, 전도자가 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만족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물은요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요, 목마름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쳤는데 전국 도를 6개 도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세미나를 했는데 부흥의 요청이 와요. 왜 그런가? 내 속에 예수 전해주고 싶어서. 환경이 어떻든 저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 많아. 내 속에 예수님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뭐라도 익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필요 없어요. 남편 5 있고 너 삶이 그렇고 네 자녀가 그렇고 너 사는 게 상관없어. 내 속에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샘터와 같아. 할렐루야.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그게 평생 목마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제가 이렇게 해도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갈증을 해결하고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고 나서 불렀던 옛날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